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우리 제국이 평화의 도구로 갑시다. 우리의 제국이 평화의 도구로 갑시다. 우리의 민족이 평화의 길로 가는 길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1994년 6월 2일 러시아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이 클레님 궁의 엘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엘친 대통령이 검은 서류 상자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검은 상자의 그 내용은 과거 소련이 보관했던 북한이 남한을 침략 계획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극비 문서가 담겨있는 그 문서 사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그런 문서였습니다. 한 230여 종의 문서에는 1949년 1월부터 53년 8월까지, 그러니까 6.25 전쟁이 1950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 그 1949년부터 53년 이제 휴전선이 됐는데 그때까지 한 4년 동안의 그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서류였습니다. 소련 애무부와 북한 애무성 간의 오간 전문가 그리고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록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진상을 표현하는 그런 극비 자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기적의 역사 아니면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남침에 한국의 대처가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1949년 3월 7일 소련의 스탈린과 김일성이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하게 됩니다.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말합니다. 스탈린 동지, 상황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전체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해방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군대는 남한 군대보다도 아주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 안에서는 우리의 게릴라 운동이 지지받고 있습니다. 아주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 남한에서도 꽤 있었거든요. 한편 이 남한은 친미 정권을 굉장히 증오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 해서 미국을 싫어하는 게 아주 증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우리가 침략할 저럴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남침할 수 있는 저럴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스탈린이 이렇게 말하죠.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있고 또 38선에 관한 미소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치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대신 1949년 3월 7일자로
조선과 소련 조속 군사 비밀 협정을 체결하게 합니다. 당장이 전쟁을 할 수는 없지만 조선과 그리고 소련이 협력할 수 있다. 군사 비밀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소련은 북한의 육보병 사단과 그다음에 세 개의 기계화 부대와 정찰기 20대 그리고 전투기 100대, 폭격기 30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1949년 5월 20일에 120명의 군사 고문단 파결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런 결의를 해요. 이후에 이제 조선과 그리고 이제 소련이 그렇게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조선과 중국이 서로가 조선 중국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 인민해방군 2만 5천 명을 인도를 받게 되죠. 자, 그리고는 이제 북한 인민군 병력 13만 한 14단이 되고요. 38선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방에는 10만 명의 예비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후방에 완전히 전방에는 이 지금 군인들 그리고 후방에는 예비군들을 조직해 가지고 여차하면은 전쟁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한편 이 한국에 주둔했던 미군은 1948년 9월 달에 철수를 시작합니다. 철수를 해요. 그리고는 1949년 6월까지 군사 고문단 495명을 제외하고 완전히 철수를 해요. 미군들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 1950년 1월 12일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일명 에디슨 선언이라고 말하죠. 한국과 대만은 우리 미국에서 방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된다라고서 선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변했습니다. 그리고는 1950년 3월 모스크바를 다시 김일성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남침 계획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정중하게 남침할 수 있도록 소련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스탈린은 북한군 군사 고문인 바실리 F라는 중장에게 남침 계획을 수집하도록 지시를 하게 되죠. 이 바실리 F는 최단 시일의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3단계 작전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1단계는 38선을 돌파해서 이틀 만에 서울을 점령한 후에 수원과 그리고 원주와 삼척을 잇는 선에서 5일까지 진격하게 된다. 그 다음에 2단계는 그때로부터 2주 안에 군산, 전주, 대구, 포항을 잇는 선까지 진격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후 10일 안에 목포와 여수와 사천과 마산과 부산을 잇는 남해 일대를 점령하여 전쟁을 종결한다. 그렇게 완전히 소련의 이 바실리에프 중장이 계획을 하게 됩니다. 아주 세심한 그런 남침을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도저히 이 전쟁은 우리의 남한이 질 수밖에 없고 또 처음에는 졌지 않습니까? 저 북한은 저 북계와 함께 소련이 군사적으로 또 중공군이 그 후방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런 상황에도 이 전쟁 마지막은 이제 휴전되고 그리고 38선이 그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전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미했고 그리고 완전히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6.25 발발 후에 미국의 신속한 대응이 전쟁 발발이 있고 난 이후에 기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미군들이 다 떠난 상태였습니다. 495명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주둔한 미국의 무초 대사가 바로 아주 급전을 때립니다. 25일 오전 10시에 결국은 워싱턴 시간으로 오후 9시인데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즉시 회집을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게 되죠. 미군의 참전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에치슨 라인이 유효가 됐습니다. 1950년 1월 12일 날 한국 대만은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된다라고 그게 유효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 전쟁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한미 간의 방위 조약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미군이 참전할 의무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참전을 결정한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훗날에 트루먼 대통령이 신속하게 결정한 배후에는 빌리그람 목사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공산당이 한국을 지배하게 되면은 50만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완전히 죽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미국이 자유와 평화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간곡하게 빌리그람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트루먼 대통령도 도저히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막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고 기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유엔의 신속한 대응도가 기적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25일 12시 30분에 미국 국무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안보리를 소집하도록 하게 합니다. 안보리 소집 요구서와 함께 결의안을 유엔에게 제출합니다. 우리의 유엔군이 파송되도록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26일 날 오전 4시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무력 공격을 평화로 파괴하는 침략 행위로 규정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침략을 했기에 빨리 38선 이북으로 너희들은 철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는 원죄를 결의하게 되는데 그 안보리에 5개 상임 이사국이 있는데 그리고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이 있는데 이 5개 상임 이사국이 만장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임 이사국 중에 거부권을 한 나라도 행사하게 되면 유엔군을 파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5개국 나라 중에 소련이 한 나라 중에 였습니다. 그러므로 소련이 반대하면은 유엔군을 파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의 대표 야코프 말리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희한할 정도로 이 야코프 말리코라는 사람이 회의를 참여하고 있는 와중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그 상임 이사국에 5개의 상임 이사국에 불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련 대표가 오지 않고 4명의 나라의 상임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유엔군을 파견하도록 결의하게 됩니다. 어찌 하나님이 만약에 소련 그 대표가 교통사고 나지 아니었으면 절대 반대할 겁니다. 자기 지금 소련의 군대도 지금 파견하고 있는 상황에 그걸 유엔군 파견하겠다면 그거 뭐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종신대학교 역사학 교수 김영욱 교수가 이렇게 늘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유엔에 가입한 그 국가가 93개국이랍니다. 지금 한 190,
92개국 정도 되죠.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93개국이었는데 그중에 67개국이 한국을 도와줬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그 대부분의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빼고는 거의 나라가 이렇게 한국을 도와줬습니다. 미국을 위시해서 16개국의 그 나라가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5개국을 중심으로 이 의무 지원을 하게 됐고, 또 라테말라를 중심으로 40개국이 물자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을 중심으로 6개 나라가 이제 전쟁하고 난 이후에 복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아주 역사상 이렇게 많은 그런 나라가, 유엔에 속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지원한 그런 전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고 기적이었습니다.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미국과 북한의 휴전 협정에 이르고 휴전선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해방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그때의 38선도 거지게 됩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일반 명령 제1호로 38선의 이북이 일본군의 항복은 소련이,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했으니까 저 이북은 소련이, 그리고 이 남은 일본군의 항복에 의해서 미군이 접수한다라고 해서 맥아더 장군이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맥아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또 맥아더 장군의 그 동상을 막 헐자 이렇게 38선을 그었으니까 헐자라고 해서 막 반대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건 아니된 일이죠.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으면은 공산화가 되고 저 소련과 막 중공이 찾아오는데, 그걸 안 하면은 도저히 남한까지도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저 북한은 소련이, 그리고 이 남한은 우리의 미군이 이렇게 접수한다라고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과 함께 38선이 거집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고는 1953년 7월 27일 휴전선이 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마쳤으니까 이제 휴전이 됐게 된 거죠. 그러니까 38선이 무너지고 그리고 휴전선이 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38선에는요, 그 전쟁을 하기 전에는 우리 그 강원도 고성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북이었어요. 북한이었어요. 그리고 개성 땅은 이제 이 서쪽에 있는 개성 땅은 우리의 땅, 남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8선이 그렇게 거졌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이제 고성구 쪽은 우리 국군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죽전살전이 막 북쪽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고성 그 땅, 연천 전부 다, 속초 거기는 전부 다 옛날에는 북한 땅이었는데 38선 전이었는데 전쟁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남한 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쪽 서쪽은, 개성은 옛날에 우리의 땅이었는데 미군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미군은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도 무기가 좋고 또 군사력도 막강합니다만은 적의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형편없는 그런 무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자니살자니에서 땅을 한 뼘이라도 빼앗고 미군은 그냥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개성은 지금 북한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야화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전쟁이 휴전이 됐습니다. 휴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직 전쟁인데 잠깐 쉬자. 그러니까 휴전한 거예요. 휴식을 하는 거죠. 휴전한 겁니다. 그래서 전 그 대통령은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종전을 하자. 전쟁 빨리 종결하자. 종전하자라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종전이 빨리 돼야 되고 그리고 통일로 가야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전이고 그리고 휴전된 지 1953년 7월 27일 휴전된 지 이제 금년이 69년입니다. 내년이 70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도 이 민족은 남과 북이 이렇게 전쟁을 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전과 그리고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지역이 임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늘 사람들은 또 유대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거기는 저주받은 그런 땅이야. 호련아가 있는 그런 땅이야.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구태여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태여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남북이 하나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묵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이 유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제자들도 그곳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구동성으로 반대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꼭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어떤 지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우리는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휴전선이 쳐져 있고요. 그리고 가면은 이적 행위가 됩니다. 큰일 나요. 아주 간첩으로 몰아집니다. 그런 마음만큼은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를 가지 않도록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또 가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가셨습니다. 나는 가야 되겠다. 꼭 가야 되겠다. 가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비난을 당합니다.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우리 지금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고. 그들 망하든 흥하든 내버려두라고. 여러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남한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반반이었다. 어쩌다가 같은 민족인데 한반도인데 북한에 태어날 수가 있다. 만약에 내가 북한에 태어나서 북한에서 살고 있는데 남한의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 하면은 얼마나 한이 맺힌 일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남한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악한 그 사상 때문에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로 멸망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도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일이다 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이 한반도는 5,000년의 역사입니다. 5,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있었고 가야도 그 전에도 있었고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지금 남북이 갈라졌던 그 기간은 7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원수지간을 했던 그런 때는 7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5,000년의 역사 중에 70여 년밖에 아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원수처럼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같은 민족으로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민족, 한 교회를 생각하고 지형적으로, 정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항상 마음은 내 사랑하는 저 조국이고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살고 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다. 불쌍한 저 영혼들이다.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속히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남북의 문제는 국가 지도자들의 의지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낮에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단독으로, 여인과 함께 단독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먹을 것을 사려 동네에 내려갔습니다. 이 여인도 뭐 남편 5 있고 지금도 있는 남편,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을 다 버리고 이 여자도 혼자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이 여자니까 두 사람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단둘이 대화를 나눠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남북의 문제는 국가 원수들이 아주 풀이해야 할 그런 문제이고 또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내지는 러시아나 뭐 일본 그런 주변 국가들이 있지만은 가장 주체적인 것은 우리의 남북이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그 중에서도 이 국가 지도자들이 남북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고심하고 정말 푸는데 의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남북의 통일은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바로 구주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참으로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복음으로 통일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침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서름받고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의 한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쩜 이 여인은 너무나도 한 맺혀서 그러는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그 괴로움을 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름받았던 그런 삶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나쁘다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이 자유를 빼앗기고 그리고 너무나도 마음에 한 맺힌 그런 삶을 그런 살아와서 이렇게 나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희망이 있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를 만나니 지난날에 그 삶이 완전히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동네방네 가서 예수를 만나 참 내가 자유함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구원의 여인이 된다라고 간증을 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북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70여 년 동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혀 미완성으로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획을 만들고 더 이 남한과 모든 그런 주변을 불바다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저 북한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저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 사마리아도 희망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보셨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저 북한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희망이 없는 절망의 그런 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처럼 저 북한을 희망의 땅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만큼이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언젠가는 통일돼야 됩니다. 우리 시대 때 안 되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통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고, 저 부산과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저 휴전선을 넘어서 저 신들지까지 가고, 그리고는 저 유럽까지 가고, 동남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고, 러시아를 가고, 중국을 가고, 온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저 휴전선이 빨리 정리가 됐을 때, 무너지고 통일이 됐을 때 그런 날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한계를 넘으신 것처럼 남북의 한계를 넘어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25 이 전쟁이 기적의 전쟁인 것처럼 기적의 통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휴전이 종전이 되고 이 종전이 평화적인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역사적인 이 일로 통해서 이루어질 줄 없나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